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볼 때에 제가 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1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빼려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세상에는 이 세상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에어컨 좀 꺼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여전히 더운데 여러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떻게 좀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예. 자, 행복한 일이 없으면 여러분 행복한 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일을 만드시는데 행복한 일이 뭐가 있느냐? 뭐 행복한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주를 보는 것도 행복한 일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행복한 일이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도 행복한 일인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을 돕는 게 또 행복한 일이에요. 남을 돕는 게. 특히 남 중에도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아주 고통당하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도와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LA 한인타운에 가면 굿사마리탄 병원이 있는 거 아시죠? 큰 굿사마리탄 병원. 그 병원 이름이 이 선한 사마리아 병원 아닙니까? 굿사마리탄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한 가지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까지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는데 제가
저기 오렌지 카운티나 이런 데서 이제 저희 집으로 오면 60번 프리를 타고 오다가 저기 모레노밸리 쪽에서 엑시트에서 산을 넘어서 이 뒷길로 이렇게 옵니다. 저희 집 앞으로 프리웨이로 오지 않고 뒷길로 이렇게 산길로 이렇게 오는데 거길 지나다가 거기를 차로 가다가 그 길이 좀 좁거든요. 길이 좀 1차선밖에 안 되는 길이 좁은데 어떤 젊은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이 입은 옷이 그 한국 축구 국가대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한국 축구 국가대표. 이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옆에 막 가방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래서 저 한국 친구다 하고 이제 순간 지나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잠깐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한 며칠이 지났어요. 한 며칠이 지나고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그 친구가 유튜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전거를 타는 거를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는데 그 친구가 LA에서 출발해서 뉴욕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LA에서 출발해서 뉴욕까지. 야, 그거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달 전이니까 엄청 더웠거든요. 그 더운 날 막 자전거를 타고 LA 산타모니카에서 출발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데 제가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알고 봤더니 LA 산타모니카에서 뉴욕으로 가는 구글 맵을 딱 찍으면 지도가 나오잖아요. 경로가. 거기에 이제 자전거 경로를 딱 누르면 자전거가 가는 길이 나와요. 프레이가 안 나오고. 그걸 딱 눌렀더니 저희 집 앞을 지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로마린다 병원에서부터 와서 콜튼에서부터 로마린다 병원 지나서 센티모티 길로에서 저희 집 앞을 지나는 거예요. 야, 그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랬었구나.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 친구들이 꽤 이 동네를 많이 지나간 거예요. 꽤 여기를 지나갔어요. 야, 여기가 그 길이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산타모니카에서 뉴욕까지 자전거를 타고 간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미쳤지.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그냥 야 미쳤구나. 더군다나 여름에 이거 자동차로 가도 이거 사람이 보통 일이 아닌데 자동차로 가도 이걸 자전거로 간다는 거예요. 자전거로. 여기서 봤더니 여기 우리 범원 지나서 베닝까지 가면요. 희한하게 베닝에서 카바존 지나는 데는 길이 비포장이더라고요. 자전거 길이. 그것도 고생하잖아요. 그것도 바람 많이 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별일을 다 만나잖아요. 폭우를 만나기도 하고 또는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누워요. 그냥 바닥에 이 도로에 그냥 누워요. 그냥 눕기도 하고 또 가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그냥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나서 주저앉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면 참 많은 미국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Are you okay? 괜찮으냐? 뭐 도와줄 일 없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원한 물을 제공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20불 있는데 가다가 뭘 사 먹으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비가 쏟아지는데 자전거 타고 가고 있으니까 괜찮으냐? 내가 좀 태워줄까? 그 비 안 맞는 데까지 태워줄까? 그래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참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도와주는. 그리고 그 유튜버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너무 도와주는데 마음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미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 사람은 뭐 안 도와줄지 몰라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이 땡볕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거나 너무 힘들어서 그냥 땅바닥에 누워있는 사람 혹은 뭐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길거리에서 자전거를 고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그냥 안 지나치는 거예요. 다 들여다봐요. 그런데 그 정신이 어디서 왔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반 죽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반 죽게 됐다고 이야기. 물론 이 예화는 예수님께서 하신 거고, 이 예화를 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 질문이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이 다른 꿍꿍이가 있었어요. 우리 읽은 25절에 보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궁금한 점을 진짜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질문이 아니고 예수를 시험하는,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뭔가 말 잘못하면 그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율법 교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됩니까?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험해서 이 곤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즉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율법 교사인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더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더냐?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 교사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더냐?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죠. 예, 성경에는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하고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하고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정말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 중에, 여러분,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이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최고의 율법이고, 두 번째 훌륭한 율법은 이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 첫 번째 계명을 조금 더 풀이했다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이고, 이 율법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잘 실천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또다시 질문합니다. 이번에 질문은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번 질문은 또 뭐 때문에 질문합니까?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번에 질문은요, 자기를 높이려고 또 질문하고 있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궁금해서. 우리 간혹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나 부모님에게 질문할 때 보면 꼭 자기가 아는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아빠 고래가 알을 낳게 새끼를 낳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아빠한테. 근데 그 아이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어요. 어디서 책을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를 아빠에게 물어보고 아빠가 대답을 잘하나 못하나 보고 틀리면 지가 가르쳐주고, 알아도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랑하려고. 이게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뭡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질문이에요. 원래 질문이라는 것은 모르는 걸 질문하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 진짜 알고 싶어서 모르는 걸 질문하는 게 진짜 질문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려고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라는 표현다.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요,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는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누구랑 주로 어울렸느냐면 세리들, 창녀들, 어부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 막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예수님은 친구였고, 그런 사람들하고 늘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밥 먹었어요. 예수님은 막 굉장히 그 돈 많은 사람, 혹은 율법 교사나 무슨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않고, 그저 예수님이 어울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병자들, 어부들, 세리들,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예수님에게 이웃은 이런 사람들처럼 보였던 거예요. 율법 교사 눈에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예수여, 도대체 이웃이 누굽니까? 당신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그 사마리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옛날에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옛날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이 정복을 당하고, 그 정복당한 지역 가운데 아수르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 사람이 많이 이주를 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자기 국민을 사마리아 땅으로 많이 이주시켰습니다. 이거는요, 식민지 정책에서 그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일본도 있잖아요. 일본도 우리나라를 이 한일 합방했을 때, 우리나라를 먹었을 때 일본의 많은 국민을 조선으로 보냈죠. 특히 부산으로, 부산이 가까우니까 부산으로 보내서 그냥 거기서 섞여 살라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서 조선 사람들을 다 일본 사람화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순수한 유대인들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혼혈민족이 된 거예요. 혼혈민족.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 안 하고 심지어 동물 취급을 했는데, 그 동물 취급한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 거기서 애를 낳았다? 이건 정말 아주 그냥 유대인들이 아주 미워하고 혐오하고, 얼마나 싫어했느냐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아요. 삥 둘러가요. 거기 갈 것 같으면 그냥 삥 둘러갈 정도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요. 상종을 안 해요. 우리도 옛날에 지금이야 우리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이제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아마도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보다 나이가 한 대여섯 살 많았던 분인데, 그 아이가 생긴 게 이제 약간 흑인 같이 생겼어요. 동네에서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그 70년대니까 엄청 놀렸어요. 엄청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놀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을 안 했어요. 놀리는 게 아니라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 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죽게 돼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가다가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본문에 안 도와주죠. 안 도와줘. 그냥 갑니다.
안 도와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도와주느냐면요. 율법에 보면 시체에 손대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시체에.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 내가 저 시체에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에 그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시체에 손대지 말라. 그래서 이 제사장이 가다가 안 도와주고 그냥 가요. 안 도와주고 그냥 가요. 자, 두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 레위 사람도 뭡니까? 성전 맡은 일을 하는 사람 있죠. 성전 맡은 일을 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요, 뭐 제사장은 뭐 목사님 정도쯤 된다고 보고 레위 사람은 무슨 전도사님이나 뭐 이런 사람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지나가는데 목사님은 그냥 지나가 버려. 그 막 죽게 된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죽을 것 같아. 아유, 괜히 내가 손댔다가 내가 부정하게 되겠다 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고 정말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다가 실어다가 주막에다가 옮겨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는 이제 길을 떠나야 되니까 이 주막의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돌봐주라.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돌봐주고 혹시 돈이 더 들어가게 되면 내가 올 때 내가 더 돈을 주겠다라고 도와줍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냐? 그렇게 질문해 버립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말은 안 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표현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교사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했느냐면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이웃은 율법에 의하면 도와주는 게 맞는데 자비를 베풀고 이 도움을 주는 게 맞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은 안 도와준 거예요. 자비를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이웃이 누구냐? 이건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하나님 모시듯이 율법을 모시고 있는데 율법이 중요하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중요하냐? 이걸 질문하고 있고 율법이 중요하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쳐 버렸지만 정말 율법의 중요한 정신은 사랑을 베푸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하라고 했던 네가 말했던 그 말처럼 지금 정말로 내 이웃을 자신처럼 돌봐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면 율법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참된 정신을 알지 못하는 율법 교사에게 율법의 참된 정신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가르쳐 주는 내용.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굿 사마리탄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뭐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참 그 아시안이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아시안 정말 많이 도와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르는데도 집에 재워주고요. 뭐 식사 제공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그 여름에 땀 빨 흘리고 냄새나는 몰골에 집에 들어와서
방을 제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옷 다 세탁해주고 냄새도 날 거고 샤워해야 되고 하룻밤 재워주고 먹여주고 야, 그 돈 하나 당연히 돈 안 받고요. 당연히 돈 안 받고 먼저 도와주는 거예요. 먼저 도와줘. 아, 이 아시아인이 자전거 타고 참 LA에서 뉴욕까지 간다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들어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유튜브가 그냥 재미 안 되는 영어로 내가 지금 죽어간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집 앞을 그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LA에서 뉴욕으로 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구글에서 딱 찍으면 그 길이 나오더라고요. 야, 우리가 혹시 다음에 누구 만나면 그런 사람 만나면 보니까요. LA 산타모니카에 출발하면 저 클레이먼트 쪽에서 하루를 자야 됩니다. 시간으로 보면. 그리고 클레이먼트 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면 버몬에서 하루를 자요. 버몬이나 베닝에서 한 7시간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 앞을 지나는 때가 이제 오후 늦게쯤 된다고요. 굉장히 힘들 때죠. 마지막 이제 달릴 때. 야, 나도 이제 지나가다가 그래서 요즘은 제가 지나가다가 자세히 봅니다. 그 길을 지나가다가 자세히 봐요. 혹시 자전거 타다가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없는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없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 굿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사장 필요 없어요. 레위인 필요 없어요. 진짜 율법을 정말 모르는 제사장 레위인, 그저 율법에서 부정하지 말라, 시체 만지지 말라, 그것만 알아서 나한테 유익한 것만 알고 진짜 율법의 정신이었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건 실천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참된 이웃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율법 몰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리스도인 아니라도 누구나 양심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율법은 잘 모를지언정 정말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한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정말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축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돕고 섬기고 특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들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서 율법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특히 암투병 중인 우리 오일세 집사님,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일어나게 해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기력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